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애에 하나님 앞에 값지고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평생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중한 일은요, 주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또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악한 영에게 이용당하는 사람 되지 말고 성령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악한 영에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악한 것들에게 이용당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께 쓰임받자.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영의 세력은요, 비인격적으로 역사합니다. 도둑놈이 노크하고 들어오는 거 보셨어요? 예? 도둑놈이 노크하고, 예? 내 이 집에 들어가 도둑질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크하고 들어오는 도둑놈이 어디 있어요? 물론 요 집에 사람이 있나 없나 알아보려고 노크할 수는 있겠죠. 근데 도둑놈이 그 집에 들어가서 도둑질 할 때 문 두드리고 문 열어주면 도둑질 하는 놈은 없는 거예요. 도둑질 하는 놈은요, 언제든지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틈이 보이면, 그 틈을 통해서 들어가서 여러분 못된 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틈을 타고 들어오는 놈이 이 악한 마귀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 악한 것들에게 이용당하지 말고 성령님께 쓰임받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여러분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예? 주님께서 누차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지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쓰시는 역사는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격의 문을 열어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 제 인생에 오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제가 남은 생에 성령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열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열망하는 사람 되어서 여러분이 남은 생애 동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유자재로 쓰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권능의 통로로 쓰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능력의 통로로 쓰시고, 아멘 하나님,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생명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여러분,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을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의 내면을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옵소서.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중요한 기도입니까?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성질대로 말하고, 여러분,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판단, 자기 생각으로 말하면 안 되는,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의 인격을 지배해서 예수의 인격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성령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저께도 여러분 새벽 기도를 마치고
강력하게 기도하는데 어제는 특별히 주님께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니까요. 성령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시는지 어제 질병이 치료받은 분도 있고 성령의 여러분 역사가 더 강하게 나타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성령님께 쓰임받도록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 제한 없이 성령이 언제든지 성령님께서 마음껏 성령님께서 쓰시고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령님께 쓰임받아야 되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통해 말하게 하시는 방언 있잖아요. 그거는 내 목소리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 언어 중추를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강력하게 말하면 이게 누구 목소리예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 안에서 성령이 막 말하게 하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목소리요. 그게 바로 성령의 목소리요. 그게 바로 예수의 핏소리, 생명의 목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안에서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그 말을 따라서 강력하게 기도하면은요, 이 성령의 목소리를 듣고 이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주님의 목소리 앞에 여러분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악한 사단이 결박이 풀어지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겁니다. 강력하게 여러분이 기도해서 성령의 권능의 도구로 능력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성전에는 들어가는 문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 중에 여러분 미문이라는 거,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는 겁니다. 그 문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구걸하기 좋으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메고 와서 거기 앉혀놓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거기에서 구걸해서 그렇게 여러분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이 사람은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실 때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오랜 세월 몇 년 동안 40여 세나 되었으니까 40년 이상을 여러분 그 성전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 이 기도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저와 여러분을 쓰시고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한번 따라서 주목하여 이르되, 그래 주목했다라는 겁니다. 이 주목했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자세히 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 사람을 그냥 건성으로 보는 게 아니라 딱 주목해서 봤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쏟아서 봤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여러분 그 사람을 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받는 사람이잖아요. 왜 그날따라 그 사람을 주목해서 봤을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보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듣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진짜 성령이 쓰시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그 안전뱅이는요,
뭔가 얻을까 하여서 막 자세히 주의하여 보니까 뭔가 얻을까 해서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본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한 따라 내게 있는 이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면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장악하시고 점령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절대 권세와 능력이 우리 안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게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를 주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도 그렇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우리 안에 날마다 예수님을 모시고 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받고 성령으로 지배당하고 성령으로 쓰임받는 사람은 인생을 변화시키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절대 권세가 그를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걸을 하던 인생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인생의 가치가 완전히 바뀌잖아요. 이 40여 년이나 안진뱅이 이 사람은 성전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지만 그렇잖아요. 성전 문 앞에 있었으니까 성전 얼마나 가까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런 불구자는요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전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성전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성전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주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거룩하신 영광의 보좌 앞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은 그냥 여러분 문 밖에 있는 거 마당만 밟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어서 여러분 성전 뜰만 받고 성전 문 앞에만 있는 영혼들을 여러분 주님의 보좌 앞으로 성전 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변화시키는데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구걸을 하던 인생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변화시킨 거는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난 믿음이 이 사람을 건강했다. 사람들이요 베드로와 요한을 막 주목하는 것입니다. 주목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이라는 불리는 행각에 막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와 대단한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고는 베드로와 요한을 막 주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을 것이 우리는 주목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부터 이 베드로가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증거할 이름은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참으로 성령님의 도구가 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적과 능력과 표적이 나타나는 것은요, 이적과 능력과 표적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누구의 이름을 증거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이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이 성하게 된 것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안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께 쓰임받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악한 사단에게 이용당하지 말고 우리는 들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성령의 목소리로 간절하게 기도해서, 그랬어요. 방언 기도를 여러분이 물론 공공장소에서는 사람들이 뭐 집에서나 그럴 때는 우리가 막 강하게 세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와서 기도할 때는요, 여러분이 방언 기도를 간절하게 하면은요, 여러분 이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이 기도는 참 방언을 받아가지고 할 때는 여러분 어떤 방언은 떠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성령이 더 강하게 역사하시면 이 성령이 주시는 그 주님의 목소리가 더 강해집니다. 더 강해지고 그렇게 강력하게 기도하다가 보면은요, 어느 순간에 내 속에서 그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내 속에 있어서는 안 되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내 인생 가운데서 막 빠져나가는 겁니다. 저 어떤 분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이요, 성령 세례를 받고 여러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도 이 방언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가만히 묵혀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입니까, 그게. 그래서 여러분 그걸 깨닫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주님의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걸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1시간씩, 2시간씩, 3시간씩 막 4시간, 5시간씩 막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가 쌓이다 보니까 여러분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나갔는데, 그때부터 여러분 성령의 목소리 앞에 자신의 삶 속에 감쪽같이 들어와서 자신의 인생을 도둑질하고 자기의 가정 가운데 못된 짓 하고 이런 악한 것들이요 어마어마하게 빠져나가더랍니다. 막 계속 그런 악한 것들이 빠져나가고, 그때부터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때부터 성령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되, 여러분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끊임없이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통해서도 제가 부족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은요, 제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 말하게 하는 그 기도를 받아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게 하셨네요. 그 기도가 쌓이다 보니까 내 내면에 있던 못된 것들이 빠져나가고 영적으로 잘못된 것들을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고 변화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 기도가요 계속 바뀌더라고요. 방언 기도가 수십 번도 더 바뀌었어요. 막 계속 새 방언을 주시고 또 주시고 요즘에도 막 계속 주님께서 새 방언을 계속 주시더라고요.
이게 계속 바뀌면서 여러분 그 기도가 나중에는 여러분 그 기도가 악한 사단의 역사를 몰아내고 물리치는 영적인 전투 기도가 되고요. 그 기도가 여러분 영혼을 살리고 생명의 은혜를 주는 중보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여러분 예언의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 성령으로 말하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성령님께서 임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안즈매기가 낳은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복음 증거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내일 말씀을 배우게 되겠지만 이 안즈매기 사건을 통해서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5,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도시가 뒤흔들리는 겁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 왜냐하면 이 안즈뱅이는요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모르는 사람이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은 다 안즈뱅이 구걸하던 안즈뱅이를 아는데 이 사람이 일어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바뀌어버리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의 통로가 되고 복음 증거의 역사가 이를 통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다 주님 앞에 기도해서 이 성령의 권능의 도구로 쓰임받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이 바로 19절입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라.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 바로 예수의 영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설교했던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또 여기서 증거하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한번 따라서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예? 오늘 19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되 어떻게 회개해야 돼요? 예? 돌이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회개해야 되느냐? 돌이켜 회개하는 거. 돌이켜. 그래서 죄를 버리고 돌이켜서 주님을 향하여 돌이켜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 말씀은요 바로 죄를 예수의 피로 지워주시는 겁니다. 지워버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들어보세요. 이 죄를 지워버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천실하게 돌이켜 회개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자신의 등 뒤로 던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맑게 씻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흰 눈보다 양털보다 더 희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저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고 여러분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겨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돌이켜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사죄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함 따라 사죄의 은총을 받으라. 그러니까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사죄의 은총을 받으라. 그거예요. 그렇게 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른다고 하는데 이 새롭게 되는 날을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 인생에 유쾌하게 되는 날. 그래서 개역 성경에는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다. 예? 그러기를 다른 말로 바꾸면 상쾌하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다. 기쁨이 충만한 날이 이를 것이다. 해방의 날이 이를 것이다. 그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결박당해서 힘들게 살다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에 오셔서 진실하게 돌이켜 회개하는 은혜를 주시고 회개가 이루어지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 인생이 바로 여러분 해방받는 인생이 되고 기쁨이 충만한 삶, 유쾌하게 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이 주 앞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주님의 얼굴이에요. 주님의 얼굴. 주 앞이라는 것은 주님의 페이스, 주님의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과 대면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이게 바로 여러분 성령의 임재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증가한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표적을 통해서도 똑같이 회개의 복음을 증가하는 겁니다.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에 참으로 악한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자 되지 말고 성령님께 쓰임받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